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가 중국에 선교 사역을 갔을 때 한 성에 그 여자 교수님이 자기의 제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제자를 제가 학교에서 찾아냈는데 너무 이 복음에 답을 가진 이런 제자라고 소개했어요. 잠깐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는 가운데 통역을 통해서 진짜 제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교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럼 그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보니까 여기 교수님이 늘 안경 쓰고 잘 안 보여가지고 고생하는데 눈이라도 빼줄 수 있냐. 그 사람은 젊은 30대이기 때문에 안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저는 난시가 돼서 빼줘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내가 봐도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교수님의 시력이 저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역시 제자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자도라고 제자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제자의 길.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과연 누구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따라가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과연 속으로 나는 제자인가? 이렇게 혼자 자문자답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복음 앞에 생명 걸었는가?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늘 갈등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이 결론을 내리고 가야지. 오늘도 그냥 그런 대로 조심 말씀해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 메시지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셨을까?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장 좋은 중직자가 되는 것이 뭐냐?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야지만 참된 중직자로 설 수 있어요. 오늘 다른 것 말고요. 이 서론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걸려 있냐 하면은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죠. 그럼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나에게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 구원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오는 것이 감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인데,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 종교인들과 다른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게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나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어떤 문제 사건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은 계획을 찾아낼 때, 그 감사거리를 발견할 때, 이때부터는요 내 인생이 나도 알지 못하는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걸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감사한다. 이 정도 수준 들어가면은 다 끝난 것이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이 아니고, 누가 나를 괜히 이상한 말 해도 기분 나쁘고요, 누가 나에게 조금 손해를 줘도 나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옛날엔 저도 그랬어요. 누가 이상한 말 하면 괜히 상처돼 가지고, 내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러는가? 내가 올바로 메시지 못해서 그런가? 뭐 별 생각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가?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딱 기준 잡히고 계속 내가 서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아, 결국은 나에게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복음으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내가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제 영적 상태가 조금 낮았어요. 싫은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조금 웃습니다. 옛날에는요, 기분이, 얼굴이 금방 표정이 달라지는데 조금 웃어요. 여러분이 누가 싫은 말 해도 웃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애기하고 나하고 싸우게 되면 내가 도망가는 거지, 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피할 거는 피하게 되고, 수용할 건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 달라진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모든 것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이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이거나 너무나 이 불평 불만이 많게 되면요,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좋으니까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나쁘니까 나와 멀어져야 되고, 이렇게 전부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익 따라가는 거죠. 육신의 일, 영의 일, 이게 여기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와 있는 것도 성령 인도받는 거죠.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늘 말씀 따라가는 삶은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은 오늘도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예배를 하면 할수록 성령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완전히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령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자, 이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이런 걸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때 나의 각인된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오직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성령 충만이란 말은 내 계획, 내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24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말씀의 이 언약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위성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속에서요, 현장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요건 내가 조절해야 할 건 조절하고, 내가 손해 나지만 버릴 건 버리고, 요런 건 내가 이렇게 피해주고 양보해주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 속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사실 복음이 깨달아지면 가장 쉬운 것이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기도와 연결되는 거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 많아도 그게 전부 다 응답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의 그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응답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이게 다 응답이에요. 왜요? 복음 가진 사람에겐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내게는 축복으로 다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그거 좋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요, 별로 사소한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다 돼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은요, 딱 늘 귀를 세워가지고 혹시 내 소리를 누가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 욕을 지금 저기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의 특징,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쳐다보면요, 자기 욕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건너편 지하철 타는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이 여자가 이렇게 서서 보고 혼자서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저게 지금 날 쳐다보고 비웃고 있네, 이래가지고 뛰어 들어와가지고 죽였잖아요. 원래 그래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저 여자도 무슨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게 나를 비웃어,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이 제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에도 제자를 삼아, 이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제자를 삼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제자화했어요. 그 이후에 요셉은 제자화를 못했어요. 결국은 430년 노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자화시켰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가 제자화되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제자되지 못하면 내 인생은 험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렸어요. 자, 왜 제자를 부렸을까?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놓고 부르셨죠. 사실 유대 교권주의와 사상과 전통 제도 속에 묶여있는 유대들, 아무리 폼 잡고 다니지만은 바리새 사상 가지고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거 폼 잡고 다니는 거죠. 위치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유대 사상 속에 있는 현장, 복음 놓지 완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현장,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저주를 막을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는 현장. 그러면서 로마의 우상, 제우스 신전,
곳곳마다 신사 쫙 세워서 일본 나라가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망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후대 속에 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건 이런 헌신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밀 결사대를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너 어디 가서 저 폭파해라. 그 옛날에 전쟁 때 보면요, 완전 비밀 결사대.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 영화 보니까 감옥에서 딱 5명 차출했어요. 단검 잘 던지는 죄수, 열쇠 잘 푸는 또 죄수가 있고, 밧줄 잘 던지는 죄수, 또 이 독일어 잘하는 죄수, 또 운전 잘하는 죄수, 뭐 이렇게 아주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너들이 살아 돌아오면 모든 죄 면해준다. 이러니까요, 비밀 결사대가 돼가지고 생명 걸고 들어가서 적의 요새를 폭파하더라고. 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복음 앞에 부름받고 이 자리에 앉았을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놓고 불렀어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권세를 주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왜요? 이 현장 속에 지금 세 단체, 교회는 완전히 힘이 없고 다른 프로그램 속에 빠져 있고 종교는 범람하고 각종 타락 문화들은 계속 후대들을 넘실대고 있는데 거기 살릴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안 들어오고요, 이 강단과 또 현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보면은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렇게 응답들이 이렇게 슬 오이는 게 보여요. 그 응답이 뭐냐? 이게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과 만남들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는 그게 응답이에요. 만남이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만남과 사건들 이게 문을 열어 가시는 게 이렇게 보여요. 아, 지금쯤 문을 열어야 되겠다. 지금쯤 닫아야 되겠다. 이런 게 보여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권능을 주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이때부터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이때부터 권세가 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거야. 능력. 오늘 여러분이 이미 권능을 받고 와 있는데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놓치고 있어요. 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원망하는 것이 에이, 해봐야 안 되네. 저 뭐 사람 원망하고 뭐 교회 원망하고 뭐 메시지가 어떠니 다 원망하는데 이미 성경 속에 답은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안 되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꾸만 갈급함에 맞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아, 저기 하니까 뭔가 응답받는다고 그래. 저기는 뭔가 역사 일어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만 틀린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현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이 저주 꺾을 모든 비밀을 복음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거 찾는 것만큼 타락하는 거죠. 이것만큼 다른 거 하는 사람은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주셨는데 복음 말고 또 다른 거를 또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아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왜 불렀습니까? 세상 살릴 이 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자,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유대 사상 속에 있었던 그동안의 전통 속에 있었던 체질들을 바꾸는 작업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셨어요. 무리를 잔뜩 모은 것이 아니라 각자 선별해서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 나를 따라오너라. 전부 불렀어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꿔요. 체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 체질, 율법 체질 이거 무섭습니다. 또 인본주의 체질. 우리 거의 다가 이런 체질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딱 도포자 속에 집어넣고서 고상하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래서 너무나 묶는 게 많았어. 상투부터 해가지고요. 예? 갓근 다 묶고 또 여기 또 그 한복에 보면 전부 다 묶는 거잖아요. 다 묶어. 이 묶임의 조상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유대 나라도 이 체질이 말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포로 노예 속에 살아왔던 이 체질들, 늘 얻어먹던 습관들, 뭔가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들,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경쟁 속에 살아왔던 그런 체질들, 이런 체질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다른 것 말고요, 옛 것들, 이 불신앙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 요나 같은 경우도요, 민족 선민의식에 대한 사상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을 건지기 원하시는데 요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기준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모세는 40년 왕궁 생활 속에서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해가지고 광야길로 도망갔죠. 그런 가운데 이 체질을 하나님이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길 40년 끌고 가는 이거 뭐예요?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하는 건 자꾸만 나의 체질을 봐야 돼. 내가 안 되고 있는 걸 봐야 돼.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확인해야 돼요. 엘리야도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냐. 실컷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도 안 죽어요. 죽지도 않으면서 괜한 소리만 하는 거지. 노인들 가장 잘하는 거짓말. 에이구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엘리야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시작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려고 정치 개혁하려고 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선지 생도 중에 한 명 엘리사 제자 세우고 7천 제자 숙여져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동 펴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계획은 놔두고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야. 내가 도망 다니기가 너무나 힘들다 싶어가지고 호렙산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떡 한 덩어리 먹고서 말이에요. 죽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약하다고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려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요, 알고 불렀어요. 가룟 유다 외에 11명은 배경도 없고 배운 지식도 별로 없어요. 전부 무식쟁이들, 남들이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저거 세리마태하고 다니네, 저거 깡패하고 다니네, 이런 식으로요. 늘 보면은 그런 속에서 예수님 불러서 3년 동안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도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인생 속에 복음 몰라가지고 청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고생하면서 그래,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훌륭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자가 살릴 현장이 어디냐? 현장. 여러분 교회 안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교회 안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양,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알지도 못하고 전도에 대한 전자도 모르고 그냥 갈급해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한국교회에 낙심된 사람은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상처받은 것 때문이죠.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답을 주지 못하면,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이 분명히 세상 살릴 답, 이 증인의 축복 누리지 못하면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살기 바쁜데요. 내가 먼저 답을 얻어야 돼. 여러분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놓고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늘 헤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 낙심된 자, 연약한 자, 실패한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누굴까? 내 주변을 보세요. 옆에 지금 불 났는데 웃고 앉아 있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와, 불길 세다. 그럼 되겠어요? 이상하지. 장례집에 가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뭐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이 이해가 안 되면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정말로 현장 속에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한번 여러분 주위에 한번 대상자를 보세요. 딱.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때문에, 이 행정적인 것 때문에 생명의 축복 놓쳐버리고 주일에 왔다가 일만 열심히 하다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교회 밖의 현장을 보세요. 교회 밖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8절로 11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라. 병든 자를 고치며. 현장에 지금 병든 자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병든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을 찾더라도 확실한 복음 속에 제자화를 시키는 거죠. 병든 자를 찾아가라. 병든 자를 살려라. 여러분 옆집에 우울증 걸려 있고, 옆집에 지금 부부 싸움 끝에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해 있고, 그죠?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밤마다 뭐가 시달려 가지고 계속 잠 못 자는 이런 사람들들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이죠. 이 말씀 듣고 한번 잘 보시면 이번 주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해서, 합당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갈급한 자, 빌립보 성의 누디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라.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 머무르라. 머물러라 이 말은 확립시켜라. 가서 있는 동안에 뭐합니까? 밥해 먹고 같이 빈대떡 부쳐 먹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집을 떠날 때까지 확립시켜라.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확립했어요. 잘 안 되면 돌 맞아 가면서 다시 또 들어가서 확립시켰어요. 디모데 같은 인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실패한 사람도 만나지만 도와주면서 그 가운데 누굴 찾아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줄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찾냐?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낚시를 하려면 그 낚시찌에 따라서 올라오는 물고기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곧 복음 메시지다. 복음. 다른 것 가지고 딸려오는 제자는 가짜다. 오늘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때 봐도요, 예배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끝까지 앉아 있다가 축도 끝나면 벌써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그냥 이 어장에 그물을 쳐놓으면요, 물고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관계 없어요. 제자가 누구냐? 말씀 운동할 제자가 누구냐? 교인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가 누구냐? 그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처럼 지역 전체를 우상을 꺾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런 역사에 나는 그런 제자가 누구냐? 이걸 봐야 되죠. 여러분의 관심 눈이 전부 다 그쪽으로. 미용실하는 사람은 저분 머리는 어디서 했을까? 저건 요렇게 꼬았네, 요렇게 부풀렸네, 다 보잖아요. 그죠? 우리 의류하시는 분은 저건 무슨 옷이네, 다 패션이 어디 거네 알잖아요. 다 관심이 그렇게 가요. 자기 직업에 따라서 관심이 가 있어. 이게 육신의 일이지, 육신의 일. 영적인 일은 뭡니까? 제자가 누굴까? 나와 함께 우리 지역을 살릴, 우리 직장을 살릴 제자가 누굴까?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건강을, 이 일 때문에 모든 경제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경제 문 열으세요.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허풍선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경제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의 것은 아무리 힘써도 그거는 다 허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가를 한번 이 답을 가지고 보면요, 야, 여기에 제자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천국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전해라.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배경이 바뀌는 것이고,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병 낫든지 말든지 하지, 자녀도 아닌데 병 나봐요, 또 다른 데 갑니다. 병 안 낫네, 또 다른 데 가요.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현장 속에 이들을 찾아서 어떻게 현장을 정복할 것인지 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이리를 조심해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 조심해라. 예수님 전부 다 이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뱀처럼 지혜롭게 자신 드러내지 말고 누구만 드러내요? 그리스도만 드러내라. 복음 전해라. 내가 오늘 메시지한테 저 사람이 눈물 흘리고 막 돈 주고 막 완전히 인생 끝낸 것 같이, 알고 보니까 자기 문제 갈급한 것 때문에 그렇지 실상은 제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전하면은 야 정말 또 전해주세요. 야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익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더라고요. 제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동기 같지 말고. 동기 가지면 보이는 게 없어요. 내 동기 따라서 보이게 돼 있어요. 동기 따라서. 동기 같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이리 때 종교 지도자들, 조건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해라. 오늘 여러분이 현장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이런 사상과 또 흐름 속에서 나를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복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정확하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만 현장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의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은 현장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냥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축복을 줬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냥 가라는 거죠. 두보롯도 갖지 말고, 돈도 전대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다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장에 다 있다. 현장에 다 있다. 맞습니다. 현장에 다 있다. 이게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다 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 어렵다, 내가 병들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현장에 다 있다. 이거 단어 한번 딱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 있어요. 아, 현장? 그리스도께서 관심 가지신 현장, 주님이 나를 대신 보내시는 현장, 그곳에 모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내게는 응답이고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질병에 걸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 이렇게 실패케 하셨구나. 그런데 오직 복음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셨구나. 오늘 여러분이 현장 가면 별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돈에 미혹되시, 돈. 그죠? 현장에 가면은 아이고 너무 이게 사역자님 너무 수고 많으셔가지고 이거 쓰시라고 하면서 돈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돈에다가 비유하면 안 되거든요. 또 거기에 또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늘 거기에 관심 가지면 또 안 되거든요. 다음에 안 되면 또 섭섭하거든. 다 책임지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하면은 내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책임 안 져도 나는 간다 이렇게 돼야 돼. 그죠? 홍해 바다가 안 갈라져도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야지만 역사에 나는 것이지. 혹시 현장의 역사 아니다 하면 내가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래가는 가짜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동기를 가지느냐. 나는 역사 아니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주역으로 세움 받았다.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생각, 맞아. 그러니까 다 책임진다고 했지.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이건 시험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12절 15절에 보니까 평안을 빌라. 만약에 이 평안을 빌었을 때 받지 않거든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랬는데 빈 평안. 왜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 사실은. 전부 다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이들에게 빈 평안,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같이 당신이 끌려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 한 존재 때문에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 그 답이 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장에는 우리 전에도 그런 사역자 모임에서도 얘기 나왔었는데 내가 집에서 자살하면 부모들에게 친구들에게 폐가 되고 괜히 근심거리 될까 봐 군대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입대하면서 상담하게 된 사람이 복음 받고 자기 숨은 고민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평안함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 그들을 찾아서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아니 나 복된 자기냐 뭐 옷도 이렇게 입고 내가 무슨 뭐 신발도 맨날 그냥 이런 거 신고 다니는 무슨 복된 자입니까? 성경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평발이라도 괜찮다. 무좀 걸린 발이라도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발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비록 못생겼어도 이 발이 복음 전하는 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상급이 어떠냐? 의인의 상급, 제자의 상급을 받는다. 왜냐?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내가 가기 때문에. 네? 대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지만 제자가 가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귀히 여기는 거죠. 이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암행어사처럼요. 임금이 못 가니까 대신에 충신을 거지 같은 옷 입혀가지고 민정시찰을 보내는 거죠.
얼마나 그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 마패 하나에 다 달려 있잖아요. 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 제자 삼으러 갈 때. 현장에 숨겨진 제자 찾아서 그곳에 갈급한 자들을 살려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이 일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거기에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모든 거 다 되지만은 나의 각인을 바꾸시라. 결국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누구와? 나 자신과 영적 싸움. 아, 이게 사단의 역사로구나. 내가 그동안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단의 역사로구나.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3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산의 진미를 먹고 길 이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문화, 풍속과 언어, 지식을 다 배워서 바벨론의 관직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단이요 복음 밖의 것을 가지고 길들여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복음 메시지 한 달, 세 달만 안 들어보세요. 점점 희미해지게 돼 있어. 길들여져 가지고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복음 아닌 각인되어 있는 거 서로 지적해 주세요. 장로님, 집사님, 그거 잘못 각인된 거네요. 우리 복음으로 다시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이제는 나의 각인된 것을 완전히 바꾸자. 정말 복음 아닌 것으로 상처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바꾸자. 이제는 나의 현장 속에 참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확립시켜서 뭐합니까? 현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서론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이요? 본론 인생 되자. 늘 육신의 것에 묶여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묶이지 말고 내 인생이 세상 살리는 영적인 존재로 그 축복 누리는 본론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이곳에 있는 분들은 제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빼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